자녀를 축복하며 시고선명하라. 민수기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1.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 롤프 가복이 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는 책이 있다.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에게 추천할 만한 책이다. 그들에게 참 도전이 되고 유익이 되는 좋은 책이다. 롤프 가복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바로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다. 자녀를 위해 축복해 주는 것이 자녀와 자신을 위해 가장 유익한 길이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 가계 지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출이 바로 사교육비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사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휘일 정도이다. 자녀를 위한 투자를 보면 눈물이 날 정도이다. 자식을 위해서 이민도 간다. 자식 때문에 부부가 함께 살지 못하고 떨어져 살기도 한다. 엄마는 아이들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고 아빠는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원룸 얻어서 혼자 자취하면서 산다.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은 정말 눈물겹다. 자식이 뭐길래 하는 생각이 든다. 정말 자녀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투자한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자식을 위한 투자는 아까워하지 않는다. 자녀를 위해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낌없이 투자한다. 먼 훗날 자녀로부터 원망을 듣지 않기 위해서 눈물겹도록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그렇게 투자한 것에 비하면 그 열매는 별로 아름답지 못할 때가 많다. 도리어 눈물과 아픔의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 그런데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있다. 결코 손해보지 않는 투자가 있다. 돈이 없이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있다. 그것이 바로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다.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다. 가문이 좋지 않아도 할 수 있다. 마음이 있고 관심만 있으면 할 수 있다.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성경을 보면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어떤 개인과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온다.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한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다.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과 손자들을 축복한다.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 그리고 아버지만이 축복과 저주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다. 성도는 누구나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성도를 가리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했다. 그렇다.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특별히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성도를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하였듯이 마땅히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야 한다. 역대상 16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온 국민의 축제 속에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다음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역대상 16장 43절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다윗은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다. 우리 가운데 혹시 자녀를 축복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퇴근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내가 보고 싶고 사랑스런 아이들 보고 싶어서 일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도 자녀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다윗은 일찍이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아버지된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다. 믿지 않는 부모와 믿는 부모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축복하는가, 축복하지 않는가 하는 차이이다. 믿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 많은 것을 투자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믿는 부모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할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자녀를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이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른다. 이 어떻게 자녀를 축복할 것인가? 그러면 내 자녀를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은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한다. 우리는 자녀들을 축복하되 나의 소원이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야 한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는 내용이다. 민수기 6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다. 그리고 23절부터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신다. 민수기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그 축복의 내용은 무엇인가? 1. 보호의 복.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원어로는 샤마르로 울타리를 친다는 의미이다. 악한 원수가 넘보고 침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서 철저하게 지킨다는 뜻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은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생명과일을 따먹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화염검을 두어 지키도록 하셨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이 바로 그때 사용한 말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실 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셨다.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본문 배경을 보라.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험난한 광야를 행군하고 있다. 광야는 뱀과 전갈이 많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광야를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호하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 학교 폭력이 난무한다. 살인과 폭행, 납치와 강간 등의 강력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사람이 안전하게 살기에는 무서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며칠 전에는 군산에서 외상술갑 11호 주점에 방화해서 3명이 죽고 30명이 다쳤다. 인터넷을 통한 음란 사이트, 자살 사이트, 좋지 못한 게임 사이트 등이 우리 자녀들을 공격한다. 우리나라처럼 음란한 사회, 음란한 문화도 없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나라도 없다. 눈만 뜨면 유혹 그 자체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 사탄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 필요하다.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켜주심, 보호하심을 받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 자녀들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내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셨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지켜주사 세번역 공동번역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보호함을 받기 위해 지켜주심을 받기 위해 지금 기도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 은혜의 복.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깊은 단잠에 빠져 있는 자녀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
나도 밤마다 우리 아이들 방에 들어가 자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이불을 덮어주면서 자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잠자는 아이들의 얼굴에 사랑의 뽀뽀를 하게 된다. 얼굴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대변한다. 그런데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 은혜란 무엇인가?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음이 은혜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오늘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효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말한다. 그러므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자녀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 달라는 기도이다. 영적으로 가장 큰 저주는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다고 생각해 보라. 이것이 곧 저주가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로 내 자녀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3. 평강의 복.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얼굴을 향하여 든다는 말은 특별하고도 적극적인 하나님의 관심을 의미한다. 반대로 고개를 떨구고 있다, 고개를 돌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관심이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고 계신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그 관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바로 평강인 것을 알 수 있다. 건강, 재물, 미모, 재능, 권력, 명예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다. 평안이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평안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누가 이 평안을 주시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평강의 축복이 있는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평안의 축복이다.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건강해도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그것은 곧 불행이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의 평강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오로지 좋은 대학, 좋은 직장만을 강조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마음 속에 평안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평안이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평안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3.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축복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녀를 축복해야 하는가? 첫째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27절의 말씀을 보자.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축복해야 하는지 아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 나의 소원이나 야망을 따라 축복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지만 말씀을 따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거듭난 부모라면 우리는 이미 가정의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 만일 우리가 이 진리를 알면서도 자녀를 축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에서와 같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축복의 기회를 놓친 에서처럼 절규하게 될 것이다. 창세기 27장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 처절한 절규가 우리 자녀들의 절규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녀들을 축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자녀를 축복하자.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은 실제로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을 선언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 있지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다. 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축복해야 하는가? 둘째는 우리가 자녀를 축복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열린 마음의 소유자가 된다.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자란 아이와 축복이 없이 꾸중만 듣고 자란 아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축복을 받고 자란 사람은 야곱과 같이 집사람이 되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에서와 같이 들사람이 된다. 축복하는 마음에는 사랑이 있고 축복하는 마음에는 이해가 있고 용납이 있으며 기다림이 있다. 그러므로 부모의 축복 속에 자란 아이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 용서할 줄도 알고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넓은 마음도 가지게 된다. 부모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길이 참으심과 용납하심을 잘 모른다. 그러기 때문에 늘 불안하다.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 강해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그러다 보니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한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 준다. 그래서 마귀가 다가서 열 수 없다. 마귀의 괴계들이 수포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축복하며 기도해야 한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자. 메가더 장군의 유명한 아버지의 기도가 있다. 아버지의 기도. 내게 이러한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담대성을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할 때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아니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에 직면하여 분투한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는 용감하게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내 아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히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사 참된 위로에서 오는 소박함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것이 유명한 메가더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인 것이다.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캐서린 부스는 스라의 8명의 자녀를 두었다. 자녀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꾼들로 성장했다. 캐서린 여사가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의 눈에 위대하게 비친 원인은 남편을 위한 내조에도 있었지만 이보다는 8명의 자녀 모두를 그렇듯 훌륭하게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사에게 교육의 비결을 물었다. 여사의 대답은 담담하고 명료했다. 언제나 악마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악마가 사탄의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자녀의 마음속에 악마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배우게 했다는 것이다. 모름지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도록 해야 한다. 악마가 역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자.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체로 경건한 가정에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축복 속에 자란 사람들이다.
자녀를 축복하되 이렇게 말씀으로 축복하자. 그리고 주님이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며 축복하신 것처럼 하자. 마가복음 10장 16절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실 때 머리 위에 안수하시든지 그들을 팔로 안으시며 축복해 주셨다. 포옹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표현이다.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친밀한 접촉을 경험하며 자란 자녀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된다. 그러나 가정에서 이런 친밀한 접촉을 경험하지 못하며 자란 아이는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사회생활에서도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은 오늘날 누구에게 해당되겠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우리이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된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다.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자 호시탐탐 노리는 많은 악한 세력으로부터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이다. 축복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이요 거룩한 임무이다. 우리의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축복을 하기에는 결코 늦지 않다. 또한 축복은 가정 내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이 땅의 행복을 창조하는 고귀한 사역이다. 축복을 선언하는 것은 우리지만 실제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며 하나님이 흘러 들어가시는 그릇이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자녀를 축복하는 일은 위대한 힘을 갖는다. 실제로 우리 자녀들은 사회 여기저기서 파도처럼 밀려든 온갖 유혹을 받고 있다. 사고와 생명의 위협이 곳곳에 있다. 자녀들 주변을 둘러쳐줄 보호 방벽이 필요하다. 자녀들의 인생 초기부터 그 방벽을 두텁고 강하게 쌓을수록 자녀들은 그만큼 더 안전하다.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방벽은 우리로부터 사랑의 공급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축복할 때마다 벽돌이 한 창, 두 창 놓여지고 그만큼 벽은 더욱 튼튼해진다. 지금 시작하자. 그리고 축복하기를 멈추지 말자.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의 울타리로 감싸 안자. 축복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하고 자녀들의 인격을 성장시키며 자신이 부모에게 보호받고 신뢰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 것이다. 자녀의 연령에 제한 받지 말고 지금 곧 축복을 하자. 아무리 자식이 나이가 들었어도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허락하신 태의 열매이다. 그리고 우리의 축복을 필요로 하는 자녀이다. 당장은 말로 하기에 쑥스럽다면 문자를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나 또한 나의 자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듯 나 또한 나의 자녀를 용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하시듯 나 또한 나의 자녀를 이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듯 나 또한 나의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내 자녀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나를 통해 내 자녀가 하나님과 사랑의 깊은 관계를 맺게 해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내 자녀의 본이 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내 자녀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마치 내 자녀가 내 것이냥 내 맘대로 말하고 행동했음을 용서하옵소서. 마치 내 자녀가 내 것이냥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대했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마치 내 자녀가 내 것이냥 학대하고 지나친 기대감으로 억압했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마치 내 자녀를 물건처럼 취급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잘못 인도했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내가 진정 하나님께 바라옵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영적 유산과 축복이 내 자녀에게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행여 나로 인하여 악한 영의 세력이 자녀에게 미치지 않게 하옵시고 이를 위하여 나 자신 스스로가 먼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자녀를 축복하는 시인과 고백.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녀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에게 얼굴을 드사 평강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녀를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가 박히고 더가 굳어지게 하옵소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온갖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해 주옵시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행복한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자녀를 괴롭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 어떠한 악한 세력이나 영향력도 내 자녀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녀에게 있는 모든 죄악과 망령된 행실들을 파쇄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묶고 있는 모든 더러운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나의 자녀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계시의 영을 충만케 하옵소서. 자녀를 축복하며 선포와 명령.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녀를 괴롭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자녀에게 있는 죄악과 망령된 행실들을 파쇄하노라. 자녀에게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안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자녀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파쇄될지어다. 자녀에게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수치심과 두려움과 우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자녀는 영육간에 강건하게 될지어다. 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지어다. 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신뢰감과 친밀감을 통해 날마다 새로워질지어다. 나의 자녀는 자율성과 주도성을 갖게 될지어다. 나의 자녀는 근면성과 정체성을 갖게 될지어다. 나의 자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최선을 다할지어다. 그 어떤 악한 세력이나 영향력도 나의 자녀를 건드리지 못할지어다. 아멘.